16장, 17장 우리 두 장인데요. 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인데요. 1절부터 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조스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프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10절을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모여가더라. 17장요. 므낫세 자손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라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셋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요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셋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지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셋의 현손 슬로브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산 바산 위에 므낫셋에게 10푼씩 돌아갔으니 므낫셋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셋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셋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막부다까지 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12절 13절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셋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예를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6장 17장 제가 한꺼번에 읽을게요. 지금 13장부터 21장까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장은 이제 요단 동쪽에 므낫셋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세 지파가 이제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도 이제 14장 15장부터 유다 지파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에 유다 지파 우리 그림을 봤죠? 제일 유다 지파부터 제일 먼저 복을 줘요. 그 다음에 그 갈렙부터 이야기하죠. 15장, 16장 이제 갈렙도 유다 지파니까 이야기했고 14장부터 15장이 이제 유다 지파예요. 16장, 17장이 이제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는 4번째, 요셉은 11번째. 이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데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우리는 어떤 전통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고 은혜의 질서 따라 가는 거예요. 은혜 따라. 그러니까 법을 내세우고 뭐 전통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 밖에 나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근데 유다 지파에게 보세요. 이 가장 남쪽에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복을 받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4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팔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종으로 팔자, 노예로 팔자 했고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땅에 갔을 때에 요셉이 변장해가지고 이제 형들을 안 보내주려고 막 할 때에 나를 볼모로 하고 이 베냐민 자기 동생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내줘라. 베냐민을 그 잡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뒤로 넘어갑니다. 기절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그 동생을 보내주고 나를 볼모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 형들이 옛날 같지 않구나. 달라졌구나.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볼모로 잡으라고 이제 하면서 형들 베냐민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고 또 이 유다 지파는 제일 앞장 나가서 싸웠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유다는 지키는 복이 있고 보호하는 복이 있어요. 요셉을 보호하려고 그랬고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일 앞장 나가서 싸우는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싸우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도에 보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애굽 땅이나 저으로 올라오는부터 이들을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제일 밑쪽에서 지파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의 지파를 복을 받는데 요셉의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셉의 대신에 누가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16장 이야기가. 그 다음에 17장은 첫째 아들이 므낫셋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의 복을 받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요.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4절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장자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에브라임부터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이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 받은 지역이 이러하고요. 17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므낫셋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경계를 쭉 이야기해요. 16장, 17장 그 경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는 다 뭐 기억할 필요 없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 므낫셋 연두색이 저기 하늘색 있죠? 저기 있고 에브라임의 고기 밑에 있어요. 대충 보이죠? 므낫셋 반지파가 동쪽에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반지파는 또 이제 서쪽에 또 받아요. 그 므낫셋이 땅을 많이 차지해요. 그다음 그 밑에 에브라임 있죠? 요 에브라임이 노른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여기가 이제 여리고, 베델, 그 여리고 아주 강남 땅이에요. 부자 땅이에요, 이게. 그 가운데 핵심 지역이 노른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아주 핵심되는 땅을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러면 왜 이 요셉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 가장 노른자 같은 이 땅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이 보니까요 창세기 49장 20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은도다. 복이 이제 다 담을 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쭉 이야기하면서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한 300-400년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제 조상들에게 축복한 그 복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가 받은 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자녀와 자손과 가문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을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지키는 복을 받았고요. 요셉의 이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이 지파는 풍성한 아주 땅과 비옥한 땅과 그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은 뭐냐면 이제 흘러보내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보내고 가운데서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요, 창고가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은요 자꾸 흘러보내야 돼. 그게 물질이든 여러분이 뭐든 간에 자꾸 흘러보내야 돼. 막히는 순간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자꾸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너무 깍쟁이면 안 돼. 또 풍성해야 돼. 손이 크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뭐가 없는데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진짜 없어 나중에 가보면. 근데 어떻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버렸는데도 하나님 풍성히 채워줘. 그 잠언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바다에 재물을 던질지라도요, 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대. 그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말고 쓰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있거나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심고 들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여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16장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10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바 지역 가운데서도 이들이 또 받은 지파대로 싸워야 될 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쫓아내지 않았어. 왜? 종을 삼으려고. 그런데 17장에 한번 가볼게요. 17장에 가도요 12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안 나가려고 결심하고 버텨. 근데 힘이 있고 나서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그러면 에브라임도 노역을 시켰고 므낫세도 노역을 시켰어. 노역을 시켰다는 게 뭘까요?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기보다는 종으로 노역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리는 게 더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사사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혼합주의 종교로 가게 되고 신앙이 타락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요걸 놔두면은 재미가 있어. 요 죄를 지으면서 재미도 보고 그냥 나한테 그냥 이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 근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낸단 말이야. 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게. 재미를 주니까. 근데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내가 뭔가 사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쫓아내지 못하면. 근데요 쫓아내면 그 공허하고 죄는 왜 짓는다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 뭔가 주는 내 신경이나 내 감각을 자극시키면서 흥분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잖아요. 죄 짓는 건 다 그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 막 어떻게.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그걸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구하면 돼요. 누구처럼? 지난주에 악사처럼 우리에게 샘물을 주세요. 내게 딱 마른 땅인데 내가 마른 땅인데 하나님 샘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 주세요. 하나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 책임이 따르는데 그 지파 기업대로 쫓아내야 되고 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싸워야 될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믿음의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싸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 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몫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급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싸워야 될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나눠주는데 느닷없이 17장에 한번 볼게요. 이게 보니까요
므낫세 중간에 보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2절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쭉 나와요. 므낫세 자식들을 쭉 이야기해요. 아비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쭉 헤벨 이야기 쭉 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아들 중에서 이제 므낫세 아들이 누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마길 나와요. 그 다음에 길앗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6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6아들 나오는데 6번째 아들이 헤벨이에요. 헤벨이 있는데 3절 헤벨이 있는데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길앗 그 말이라 이 헤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슬로브앗이에요. 이 슬로브앗은 길앗의 손자고 마길의 증손자고 므낫세의 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헤벨의 아들이 번역을 이렇게 이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번역을. 그러니까 헤벨의 이해되겠죠? 그 슬로브앗은 누구냐? 헤벨의 아들인데 길앗의 손자고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슬로브앗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딸밖에. 그러니까 그 딸들의 이름이 또 누구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갈게요. 5명이에요. 자, 이 5명이 이제 제사장 엘레아살과 그 다음에 여수아와 족장들 앞에 오는 거예요. 지도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래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딸들에게 기업을 줘라 했는데 그 기업을 주세요. 그런데 여수아와 족장과 이 제사장 엘레아살이 땅을 줬다 이 이야기 나와요. 왜 이 이야기 나올까 이게 갑자기? 자,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띄워주실래요? 그 이야기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 27장 볼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과 디르사라. 그들이 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렇게 간단히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우리 아버지 죽었다. 우리 아들이 없다. 그 당시에 기업은 땅은요 아들에게만 줬거든요. 우리 딸밖에 없다. 왜 우리의 기업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물으니까 야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맞다. 그들에게 땅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민수기 36장에 가 보니까요.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손자 마길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지휘관들한테 말하되 이들이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 대표 지도자를 나와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우리 지파 안에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 소속돼 버리니까 만약에 우리 지파 안에서 결혼하면은 이 기업이 주어지고 다른 지파에 가면은 이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또 야 모세가 또 물으니까 그래 그 지파들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말 결론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약속한 걸 이제 이 지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 우리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존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업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흘러가요?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그럼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내가 받는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것은 받은 그 복 안에서 다른 책임이 있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쫓아내는 가운데서 받은 그 복을 흘러보내야 되고, 축복에는, 하나님의 복에는 뭐가 따르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거기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제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존재해 계셔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목적만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의 뜻과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계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춰질 때에 그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그대로 흘러오고,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 건강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내 물질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내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네. 그 14절 한번 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이게 가장 노른자 가장 많은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동쪽 서쪽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땅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야 그러면 야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받은 복이 있는데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기저기 가도 어느 마을마다 다 철병거가 탱크가 있고 막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도 그 땅도 또 주신 땅도 좁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은 17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여기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복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지역이 이거밖에 없어요. 막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복을 주세요. 악사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복을 줬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개척해야 될 것들이 철병거가 있고 아이고 애기 그것도 좁은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새 복을 뭐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개척해 가기를 원하셔요.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철병거를 어떻게 힘으로 싸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네가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를 대적해라.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내딛는 거예요.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믿음에 순종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내가 교회 나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밀가루 남은 거 한 움큼하고 기름 이거 하면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나 시간이 더 없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들은. 근데 그걸 각오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겨도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